엄마들 기도할 때 합심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시간 안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시간이다. 1시간 기도를 하는데 내 자녀를 위한 기도의 포션이 15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너무 마음에 기도할 게 많아가지고 혼자서 30분을 해버리면 내 기도짝에 자녀의 기도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내가 내 기도짝에 기도의 시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15분 정도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나머지 15분은 양보할 줄 아는 그게 또 우리 기도할 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입시철이 되면서 제가 같이 기도하는 엄마들한테서 어떤 얘기를 듣냐면 모성과 하나님의 법이 싸운다 이 얘기를 들어요. 뭐냐면 특별히 이제 오랫동안 기도를 하신 분인데도 이렇게 예능을 하는 경우에 어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합격을 보장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유혹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전 알아요. 왜냐하면 제 여동생이 한국무용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럴 때 이 자녀가 간절히 원해요. 너무 붙고 싶은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좀 여유가 있어 보이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 이제 이 부모님은 정말 이걸 기도하지만 자식의 마음에 대못을 받는 것 같잖아요.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구나.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면 이제 애들이 엄청 섭섭해해요. 마음이 막 상하는 거죠. 엄마는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저는 모르겠네요. 그리스도인들 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그런 선택의 순간이 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겠네요.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내가 그런 방법을 썼기 때문에 누군가가 반드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위에서 그걸 보고 계세요. 만약 내가 그런 방법으로 뭔가 내 자녀에게 유리한 것을 택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고 간증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위에서 어이가 없어 하십니다. 어떤 내 자녀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면서 너는 그렇게 기쁘냐. 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다가 아니라는 건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반드시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 생각을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번에 총리 되시는 분 낙마 그분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뭘 어떻게 무슨 음해를 당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지금 우리는 준비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검증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세상에서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검증된 자녀로 길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또 정치인이 될지 총리의 후보가 될지 알 수 없는데 그 아이들의 앞길을 그런 얄팍한 모성애로 막으시면 안 돼요. 조사했더니 옛날에 입학할 때 부정 입학이 있었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 더 큰 걸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렇게 시간 안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 작은 것 하나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은혜스러워서 계속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곳이 천국 같았고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싶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뒤에 계시는 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그런 유혹 때문에 시달리고 계시는 어머니 계시다면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리를 따르세요. 그러면 더 큰 것을 얻으실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나라에 깨끗한 일꾼들이 줄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뒤에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가 있었다고 아이들이 간증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축제를 가질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그 말,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지금 처음에 제가 의도했던 감사는 여기 나와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은혜스럽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 시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바로 올려드리면 돼요. 예. 근데 조금 아까 제가 종원이었나요? 네. 종원이 어머니께서 여기서 간증을 하셨는데 일부러 제가 좀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기도짝이 돼서 이제 종원이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회복시켜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멘.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의하시면 되죠. 예, 그리고 끝나고 집에 가실 때 종원이 엄마한테 막 가서 아유 종원이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종원이 어머니한테 가서 종원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나는 몰랐지?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시면 안 돼요. 기도 중에 이야기한 거는 어떻게 해요? 기도 모임 가운데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사항을 하나 알려드리기 위해서 되게 이름을 거론했는데 괜찮으세요? 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기도로 올려드린 것을 자꾸 이렇게 캐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비밀보장.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쉿, 비밀보장. 오늘 이 감사한 내용도요. 오늘 남편이 안 나오신 분 계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남편분이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아이고 지난주에 집사님 아내분께서 그렇게 그냥 여러 가지로 집사님 안 나오신다고 속상해 했는데 이제 나오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러면 그분 다음 주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예,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올려드린 감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예요. 아셨죠? 하나님께 올려드린 바구니에 있는 과일을 다시 꺼내가지고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비밀 보장. 예, 그렇게만 하시면 이 기도는 점점점 더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5주차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제 저희 기도일지를 보시면 왼쪽 파트가 찬양, 고백, 감사고요. 오른쪽 파트가 중보기도예요. 그 중보기도에 기도일지 가지고 계시는 분은 아니면 지난주에 인내하시는 하나님 받아가신 분들은 그걸 보시면 돼요. 자, 왼쪽이 거의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른쪽이 또 한 3, 40분 돼요. 예. 그래서 오른쪽 면에서 보면은요. 해놓고 중보에 몇 가지 이렇게 영역들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자녀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학교 교사를 위한 중보기도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학교를 위한 중보기도의 영역이고 또 교회, 주일학교, 그리고 기도하는 엄마들 사역을 위한 이런 영역들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아빠들, 이게 책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26쪽을 펴시면 돼요. 기도일지 1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26쪽을. 없으신 분은 지난주에 이걸 카피해서 드렸는데. 뒤에 새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가져다 보시면 될까요? 예. 예. 기도일지 1권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없으신 분은 잠깐 일어나서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자녀들이 학령기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면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아빠들, 만약에 아빠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 모임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아빠들이지만 서로의 자녀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 부부가 함께 기도를 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학교를 기도하는 영역을 할 때는, 저는 시어머니하고 함께 기도할 때는 저희 집안에 그 불신자들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불신자들의 이름을 이 성구기도에다 넣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2년 동안. 9명이나 했어요. 9명을 불신자 기도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여기 성구기도에다가 누구 하고 이름만 계속 넣은 거죠.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님의 남동생, 또 믿지 않는 우리 남동생, 또 누구 이렇게 해갖고 만날 때마다 정기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말씀 그 자체가 기도의 힘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참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남편들, 기도하는 아빠들이 둘이 모여서 본인들을 위한 기도를, 서로를 위한 기도로 엮어졌다. 그러면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직장에 있는 최고 책임자, 또 바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꾸준히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역들은 찾으시면 돼요. 또 남편을 위한 기도를 한다? 그럼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려요. 그래서 제 친구는 남편이 언론인 부인들끼리 개모임에서 이렇게 부부동반 모임에서 만났는데, 부부동반 모임을 하다 보니까 늘 뭐 남편 흉이나 보고 뭐 별로 좋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이 부인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제 친구는 기도하는 엄마를 통해서 이 4단계를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용감하게 제안을 했죠. 우리 이제 만나서 이렇게 밥 먹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더니 일단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남편들이 몸담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기도의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나는 정말 그동안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남편이 하루 종일 몸담고 있는 직장을 위해서는 기도한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곧 선교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요즘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뜨겁다. 근데 너 놀라운 일은 남편이 바깥에서 일어난 일을 절대 얘기 안 해주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집에 와서 꼭 무슨 기도 제목을 던져주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중요한 회의가 있어. 이런 거. 또 요즘에 회사에서 이런 게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해주고 간대요. 그래서 한 20년 소통이 없는 부부였는데 밥 먹어. 자자. 이런 얘기만 하는 부부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너무 놀래갖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요즘 우리 남편이 이상하다. 막 회사 얘기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부인이 기도를 할 때 동역자인 거죠.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저도 저희 남편이 몸담고 있는 명지대학을 위해서 12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과의 교수들이요. 4명이 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순장이에요. 지금 12년 전에 아무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모이면 구역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부부 동반으로 해서 모였는데요. 완전 구역 예배예요. 네, 순장 4명이 모였으니까 구역 예배죠. 전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이렇게 작은 기도를 사용하시는군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 늘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죠. 물론 막 길게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여기 보면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구 기도로 기도하는 시간 한 30분. 나머지 이거 다 합해서 10분도 안 돼요. 근데 그 10분도 안 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꼭 우리는요, 길게 많이 기도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곳에 누군가의 기도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도 모임을 시작하신다면 부부가 함께 하실 경우에 우리는 어디를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1년 동안 거기를 위해서 충실히 기도를 해주세요. 또 엄마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는 우리는 학교를 품고 기도를 하자. 반드시 학교를 품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이미 땅을 다 따먹었다니까요. 그냥 다 제비 뽑아서 다 가졌어요. 그 누가 준대요? 근데 이미 가졌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 그 약속하신 땅을 영적 전쟁으로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변방으로 빌빌 돌면서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족속도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갈렙같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게 줄 지어준 그 영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역,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할 일은 싸워서 가지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전쟁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돼요.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선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영과 싸워서 하나님 앞에 내보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간. 하나님 이 영역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이 학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 학교에 다닌 건 왜 이렇게 똥똥하게 다녔어? 아유 안 되겠어요. 너는 빨리 공부해서 편입해.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학교에 질 지어 주셨다면 그 학교에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옮기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의왕우리교회 보내셨죠? 의왕우리교회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옮기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셔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그러면 너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한 과에 한 교수가 4명이나 분당으로 순장이 될 수가 있어요.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워요. 전 저희 남편 과를 위해서 12년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선교의 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뭐 몽고에서 뭐 무슨 티베 뭐 이상한 저기 뭐 나라에서 뭐 가나에서 막 애들이 막 지원을 해요. 그 랩에 그 연구실에. 그래서 10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10나라에서 왔어요.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아이들 저희 집에 불러서 밥을 먹여요. 말은 안 통하고 음식은 안 맞겠지만 걔네들을 우리 집에 불러서 밥을 먹이고 같이 명절 때면 꼭 불러가지고 밥을 먹이고 게임을 하고 막 서로 이렇게 사귀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몇 번을 매년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제 가고 오고 이러면서 저희 남편의 그 실험실에 있는 그 아이들은 어찌됐건 크리스찬의 문화와 그것을 맛을 보게 돼요. 저희 집에 오면 못 알아들어도 찬송을 부르게 돼요. 그냥 이렇게 노래를 딱 이렇게 복음성가 하나를 이렇게 카피를 해갖고 다 주고 그냥 우리가 부를 테니까 따라해라. 그러면 이제 따라해요. 기도 같이 해요. 저희 남편하고 저는 동역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내가 발로 뻥 차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가서 내가 기도할게, 당신 그 땅을 차지해. 이렇게 연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꼭 뭐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그렇게 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 아이들을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가나에서 온 아이들 이렇게 막 보면 막 얼굴 엄청 새까만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민족과 열방이 너무 다양하구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들고요. 그냥 단지 자기 직업을 돈 버는 수단으로만 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제비 뽑아서 가졌으면 뭐해요? 영적 전쟁 하지 않으면 차지할 수 없는데, 그 영적 전쟁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 영적 전쟁이.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줄 지어주신 이 구역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영적 전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바로 그 마음을 품게 되어 있는데 5.1쪽에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하나님의 마음은 성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죄가 너무 많고 그 안에 불법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며 나갈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초청을 받고 계신 겁니다. 네가 니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 한 명일 수도 있어. 네가 너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 한 명일 수도 있어. 그 단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다. 전도하기 힘드시죠? 특히 직장에서 전도하기 힘드시죠?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정말 저 사람한테는 도저히 전도를 못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 얼굴에 침 뱉을 것 같아.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못 말리거든요. 그렇죠? 내가 골방에서 내가 2명, 3명 하면서 그 사람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것까지 찾아와서 못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아는 예화가 나옵니다. 한 명의 친구가 중풍병을 앓고 있어요.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에 대해서 4명의 친구가 어떤 마음을 품었기에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었을까요? 무관심? 아유, 뭐 그냥 나 살기도 바쁜데 걔까지 내가 어떻게 챙기냐. 안 되겠다. 내버려 두자. 안 됐어. 젊은 나이에 그렇게 돼가지고 중풍 내가 누워있네. 그냥 측은해하는 것만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안 그랬어요. 저는 이제 4명이 동시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진 않아요. 분명히 한 명이 먼저 그 마음이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명이 혼자서 하려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한테 전화를 했겠죠. 지금 같으면 전화를 해서 야, 우리 누구누구 좀 데리고 가면 어때? 그렇게 하니까 친구가 아유,
우리 둘이서 그 애를 날릴 수 없을걸? 몇 명 더 모으자. 그래서 이제 몇 명 더 모으러 둘이 만나가지고 길을 가다가 저기 어떤 애가 하나 오니까 너네 어디 가니? 그러면 우리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도 따라올래? 그러면 그래. 그리고 따라오는 친구 있어요. 좀 훌륭한 친구예요. 기도 모임 할 때, 기도장 만날 때요. 우리 둘이서 매주일 모여서 기도하는데 오실래요? 그러면 그럴까? 그리고 쉽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꼭 왜 내가 가야 되는데? 싫어. 안 가. 그리고 안 오면 이렇게 조금 천천히 복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때 얘기하지 왜 안 했어? 막 이런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는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요. 막 이렇게 막 모든 것을 묵상하고 결론을 내리고 막 내가 막 이렇게 이유와 뭐가 타당해가지고 그런 가시는 분만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누가 이거 좋아? 그러면 그래? 그리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야 이게 또 되게 좋아요. 그분도 중보자예요. 그분도 중보자인 거예요. 그 자리로 끌려오신 분도. 원격결에. 그래서 또 3명이서 하려니까 또 친구 데려가기 힘들잖아요.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누구 없을까?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누구 없을까? 막 그러다가 3명이서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야, 걔는 얘기하면 이게 무슨 일 있으면 꼭 함께 해주더라. 생각나는 사람. 그죠? 우리도 있죠. 무슨 일 있을 때 이거 주차 봉사 해야 되는데 자리가 하나 비네. 또 어느 분한테 연락하면 되지? 그러면 딱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죠? 이제 김장김치 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좀 도와줄 사람 없을까? 그러면 딱 생각나는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그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 생각이 났는데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누가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전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스페아 타이어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람들이 쉽게 불러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의왕우리교회에서도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저 너무 좋아서 달려왔어요. 제가 막 비싸게 저는 그런 비싼 사람입니다. 못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누가 불러주면 너무 기쁘게 날려가.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이런 사람이 중보자예요. 우리는요 무슨 막 어마어마하게 막 누구 생각만 하면 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막 이런 사람만 중보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중보자예요. 그런 작은 마음들이 다 중보자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모아진 4사람이 중풍병자 한 분을 모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간 거예요. 난관을 뚫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을 치유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시작. 만일 이 4사람 중 한 사람이 혼자서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려 했다면 그 사람을 들것에 태워 지붕 위로 끌어올려 그를 달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친구를 위하여 4사람이 모였을 때 짐은 훨씬 가벼웠고 그를 쉽게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앞에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합심 기도야말로 능력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착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중보 기도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시는 분은 뭔지 고독해 보여요. 막 혼자 골방에서 깊이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맞습니다. 그 혼자 골방에서 깊이 기도하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계속 혼자 골방에서만 깊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합심 기도입니다. 이제 골방에서 나오셔서 합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항상 군대로 다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요, 혼자서 싸우면 쓰러지게 되어 있고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저 병사 같은 저런 친구랑 내가 한 팀이 돼서 싸워가지고 무슨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분명히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 도움 받습니다. 제가요, 기도짝들을 만나보면요, 별별 기도짝들을 지금까지 12년 동안 겪었어요.
정말 이렇게 얄미운 기도짝도 많았고요. 정말 놓치기 싫은 기도짝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맺어주신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기도한 엄마를 더 오래 하신 집사님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집사님 때문에 삽니다. 이게 제 진짜 고백이에요. 정말 그 어떤 사람도 저에게 하나님이 무익한 사람을 붙여준 적이 없었어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항상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섣부른 판단으로 저분이 기도 모임에 오면 난 안 갈래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이 교회 안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되려고 할 때 사단이 제일 방해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이건 오늘 제가 정말 얘기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교회에서 이 책임을 맡으신 분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 권사님 있으면 나는 저 기도 모임 안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기도 모임일수록 은혜가 넘칠 거예요. 아멘. 아멘이 안 나오시네. 아멘. 그래서 의왕우리교회 기도팀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려고 저분 만나게 해주셨구나.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렇게 손을 꽉 잡고 함께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뭐에 따라 기도해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원리,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래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말씀으로 중보하고, 이 영역 안에서 서로 같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같이 뭐를 해요?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쟁하면 항상 뭐가 생겨요? 전리품이 생기죠. 그 전리품을 나누면서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전쟁하는데 다 얻어서 비단 몇 필, 너도 한 필, 너도 한 필, 나도 한 필. 좋다. 그죠? 혼자서 싸우면 비단 한 필도 못 가질 텐데, 셋이서 영적 전쟁하고 비단 10필을 가져서 1인당 3필씩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너무나 풍성한 게 바로 중보기도예요. 함께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만약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만 지금까지 해오셨다면 이제 골방에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짝을 구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함께 기도할 짝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4명의 친구들이 모였듯이 저희는 한 1시간 안에 기도를 마치기 위해서는 2-3명, 4명일 경우는 중보기도서부터 둘씩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시간 안에 마치실 수가 있어요. 5.2쪽에 보면은 왜 우리는 중보하는가? 왜 우리는 찬양하는가? 왜 우리는 감사하는가? 이거를 첫째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 짚었어요. 찬양도 기도죠. 감사도 기도죠. 고백도 기도죠. 중보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본을 따르는 거죠. 저희가 첫째 시간에 기도를 왜 하는가 할 때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위해.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시작. 예, 로마서 8장 27절.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간구하고 계시고요. 중보해 주시고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중보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느냐 할 때 사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사단의 계기를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다가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시작. 히나마 히나마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뜻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렇게 시몬을 굳게 하시고 기도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단이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남편을 또 우리 아내를 흔들 때가 있어요. 이제 명절을 앞두고 또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왜 그렇게 시댁이가 가길 싫어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내를 위해서. 그죠? 지금 사단이 우리 아내를 밀가부르듯 하는구나. 그게 영적으로 보여야 돼요. 영안을 열고 한번 보세요. 야, 우리 와이프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큐티도 잘하고 교사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설이 되니까 이상해지네. 그러면 이건 사단이 우리 아내를 밀가부르듯 하는구나 하고 중보해 주셔야 돼요. 이 남편의 권세 있는 기도 부인들이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몰라요. 저는요, 제가 좀 머리가 아프면요, 저희 남편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무릎을 딱 꿇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희 남편한테 딱 무릎 꿇어요. 그리고 손을 딱 제 머리에 올려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남편이 되게 쑥스러워해요. 그래도 당신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기도해 줘요. 그럼 제가 그 기도를 받으면 웬만한 두통이 막 나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이요,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뾰족뾰족해질 때가 있어요. 괜히 막 뾰족뾰족해져가지고 괜히 심통 부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인데 막 심통 부리고 싶다. 그래서 증세가 딱 보이면 제가 저희 남편한테 가요. 여보, 내가 지금 막 심통이 부리고 싶어. 날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래? 희남아 일로 와라.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정말 또 어떨 때 보면 남편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저 평소에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지? 그럴 때 있어요. 그냥 딱딱딱 가서 얘기 좀 해. 평소에 당신이 그러는 거 아닌데 요즘 뭐 이상해. 뭐 숨기는 거 있지? 말해봐. 막 이렇게 따져? 막 따져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요? 시끄러. 그런다고요. 그래, 내가 요즘 이상해. 이렇게 안 해요.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누가? 사단이 우리 남편을 밀가부르듯 하려 하는구나. 우리 아이가 막 엄마한테 반항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막 소리를 빽빽 질러요. 뭘 쾅 닫고 나가요. 그랬더니 엄마가 더 큰 소리로 쫓아가요. 야,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사춘기 애들 있는 집에 가면 문고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벽에 구멍이 좀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구멍이 나더라고요. 문을 쾅 닫으면 손잡이가 바닥에 벽에 부딪히면서 구멍이 뽕 나요. 그리고 문을 자꾸 잠그니까 엄마들이 화가 나가지고 문고리를 빼버리더라고요. 문을 못 잠그게 하려고. 이게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어느새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럴 때 사단이 우리 아이들을 밀가부르듯 하려 하는구나. 예수님의 분을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때 혼자 기도하시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함께 기도해달라고 SOS를 치세요. 저는 저희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사춘기가 뒤늦게 1년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대학교 1학년이면 철이 들을 줄 알았는데 그때 제일로 말을 안 들었어요. 심지어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고등학생 삥을 뜯다가 잡혔대요.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근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거라면 파출소에서
부모가 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내거든요. 걔가 20살이니까요. 아니 20살은 아니었죠. 1년 일찍 들어갔으니까 아직은 미성년자. 그러면 파출소에서 이제 부모가 보증하면 그냥 풀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 삥을 뜯던 장소가 청소년 범죄 특별 단속 기간 포스터가 붙어 있고요. CCTV가 딱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딱 그 삥을 뜯은 다음에 곧바로 경찰이 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출소에서 바로 경찰서로 넘어갔어요. 경찰서로 넘어가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검찰에 올려야지 된대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여튼 뭐 너무너무 이렇게 막 근데 막 정말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막 진행이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일은 제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에 9시까지 우리 집으로 집합해 주세요. 기급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5명이요. 아무도 이유를 안 물어봐요. 전부 네,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딱 그래가지고요. 마치 무슨 인질 구출 작전 하러 나가는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특공대 뭐 이런 뭐 작전 지시 받은 사람들처럼 9시에 저희 집에 다 모였어요. 딱 모여가지고 그때서 무슨 일이에요?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지금 이 사단의 결박을 끊기 위해서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날 저희 집 방에서 이 하나님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4시간을 했어요. 4시간 동안을 기도를 하는데 나중엔 기도가 어떻게 가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곡을 시키시고 회개를 시키시는데요. 각각 자기의 학교의 영역들과 자기 땅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파수꾼으로 서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날 다시 한번 우리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을 하고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 끈을 단단히 맺고 정말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사단아, 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사자를 안 깨웠어야 되는데 사자를 깨운 거예요. 그냥 바산의 암소처럼 늘어져가지고 기도도 뭐고 다 까먹고 사명도 다 까먹고 그냥 그렇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코털을 건드리는 바람에 깨났잖아요. 사자가 깨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명이 손을 꽉 잡고 우리 이제 사단이 우리가 깨나서 연합하여 기도하니까 얼마나 두려워하겠냐. 막 이러면서 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 가운데 해결해 주셨고 저희 아들을 묶고 있던 그 어둠의 영이 떠나갔어요. 그게 기점이었어요. 기점.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함께 기도하자고 그러면 올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는데 맨날 빠지고 시간 안 지키고 안 와요, 사람들이. 아유, 이번에도 이 작전은 실패야. 가지 않는다고요.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짝을 불렀을 때 득달같이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만나세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서 만나세요. 사단의 계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각각의 땅을 우리에게 줄지어진 그 땅을 올려드렸다 그랬죠. 하나님 수원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막 기도하고 성남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막 기도하고 막 의왕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의왕에 계시는 분은 없었어요. 일산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막 일산에서도 왔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왜 해야 되는지 이제 분명히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는 무엇이냐? 우리가 모였을 때 중언부언하지 않았어요. 4시간 동안 중언부언했으면 기도도 못합니다. 1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냥 기도하는 엄마들, 이 마이티 기도로 훈련받은 사람들이니까 앉아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때 이미 승리가 엿보이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산성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찬송이십니다. 하나님 찬양하는데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인생, 내 생에 내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진을 달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담을 넘나이다. 담을 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말씀으로 기도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5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다 지쳐가지고요, 뭘 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씩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누가복음 말씀은 정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사단아, 네가 밀가부르듯 하려고 우리 아들을 불러 만지고 있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노니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알려드렸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기도로 바꾸어 드리는 것. 그래서 1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중보자가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예수님께 들은 말씀 그 자체를, 지금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자체를 기도로 바꾸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바꾸어 드리게 될 때 사실상 다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온전하신 뜻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외웠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모르는 게 문제죠. 그죠? 우리 제자 양육할 때 이런 말씀 외우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외웠어요. 이 말씀 외운 거가 검이 아니에요. 진검은 66권 성경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진검을 찾아가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재미난 게 이 말씀만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이 말씀만 외우고 있으면 말씀의 검이 내게 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은 성경 66권에서 진검을 찾으셔야 돼요. 보검을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셨으면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저는 12년 동안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12년째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직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12년이나 기도했는데 아직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리니 기도가 이거 안 먹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뒤에 넘겨보시면 5.13쪽을 한번 펴보세요. 5.13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기다렸지만 전화는 끝내 오지 않았다. 아들의 이름이 적힌 편지나 엽서나 카드가 왔나 매일 우체통을 뒤져보았다. 밤에는 무릎을 꿇고 낮에는 온종일 서성대며 아들을 위해 하늘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높은 하늘 법정에서 아들을 위해 간구했다. 잠잠하라, 기다리라, 지켜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 그녀는 자기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아들을 위하여 아들과 함께 하시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의심을 떨치고 기쁨으로 그녀는 일상의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비록 경멸당한다 해도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았다. 탕자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할 일이 있었다. 이 시는요, 탕자와 같은 아들 프랭클린을 회상하는 루스벨 그레함의 글인데요. 지금 프랭클린 그레함은 빌리 그레함의 아들로서 빌리 그레함 재단을 실질적으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에 프랭클린 그레함이 미국을 향해서 신랄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 것들이 읽어보면 너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도 타협함 없이 그 동성연애와 낙태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미국에서 동성연애나 뭐 낙태 뭐 이런 얘기하면은 다 그냥 몰살이에요. 함부로 그 얘기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대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그런 프랭클린이에요. 근데 그 프랭클린이 옛날에 탕자였어요. 탕자. 그래서 그 탕자 프랭클린을 기다리면서 쓴 엄마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만합니다. 이 빌리 그레함의 아내가 비록 경멸당한다 해도, 비록 누가 우리를 조롱해요?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죠. 너 기도해봤자 너 헛수고야. 누가 우리를 경멸해요? 또 어떨 때는 사단에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용당하고 사용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너 그렇게 살아봤자야 좋을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았다. 오늘 이 말씀을 신뢰할 만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삶에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사단이 나를 공격할 때 그것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3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평강과 놀라운 소망을 줍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안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믿으시겠어요? 그것처럼 큰 죄는 없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도 12년 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이기심과 4번 이기심과 잘못된 동기를 몰아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 주시니까요. 설상 내가 다른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다림줄 앞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5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사단의 공격을 멸합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아까 간증하실 때 쓰신 암송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찾아내서 다 그것을 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원리는 말씀으로 기도한다. 두 번째 원리는 뭔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한 자. 구체적으로 기도한다. 오늘 받으신 그 일지에서 인내하신 하나님의 선구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파트에 우리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선구기도. 제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주여, 주는 은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희가 지금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아이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 말씀대로 기도를 했어요. 제가 막연히 그냥 하나님 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러면서 또 하나님, 우리의 딸 하나님 아시죠? 부족한 거 많습니다. 무엇을 한들 최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은희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은혜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말씀을 붙잡고요. 이 말씀이 우리 아이의 현실의 삶과 동떨어졌네?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기도에 영역을 주십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그런 걸 몰라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딱 한번 읽고 넘어가서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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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 선구 기도를 그냥 한번 쓱 읽고 넘어가고. 그런데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하면 뭐가 달라요? 마음에 평강과 확신이 찾아와요. 그리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앞날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거야. 그래서 우리 딸한테도 막 불안해할 때 은희야,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힘과 의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베푸시는 긍휼을 구해.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걔한테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 딸이 알았어 엄마, 그래. 너 네가 스펙 좋게 해주려고 아무리 해도 너보다 더 스펙 좋은 사람 많아. 그렇잖아요. 거기서 막 그냥 벌써 막 그냥 안달복달.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구나 하고 저희 딸이 아마 고백을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었구나 하고 알게 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은희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자기가 생각한 시간에,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때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나씩 하나씩 덧입히는 게 바로 성구 기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구 기도를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은 것은 기도의 영역이 항상 내가 보는 거, 내가 걱정하는 거, 그것만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인턴을 위해서 어떤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저희 딸이 감사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쪽 길은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안 보내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유익하지 않은 길이어서 안 보내주신 건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자꾸자꾸 훈련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머물게 하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모임 모시기 전에는요, 말씀을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구하심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적어 오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묻는 기도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거의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이제 그러면은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하는데 바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래요. 기도했으므로 열린 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너무 분명하게 알아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유혹이 오잖아요. 열린 문, 야, 한 1,000만 원만 내면 이 학교에 합격시켜준댔다. 하나님 1,000만 원을 내고 들어갈까요? 말까요? 이거 사실 고민하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다 보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하고 아시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세요. 그걸 구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닌 경우에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짜장면과 짬뽕을 놓고 고민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근데 하나님이 짬뽕을 먹어라 이렇게 말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죄가 아님으로 짜장면이 싸니까 짜장면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한번 꼭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단호하게 비추셔야 돼요. 그러면은 인생이 꼬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들어간 다음에 인생이 엄청 꼬였어요. 거기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았었겠죠. 그런데 일단 거기다 발을 들여놓으니까 그 다음은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거기서도 함께 하세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굳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발을 디디기 전에 꼭 하나님께 물으시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발을 디뎠다면 그곳에서 그래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보시면 하나님 거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서시지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자주 하시라는 게 이게 가장 구체적인 기도의 한 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뭘 자꾸만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자꾸만 물어보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나를 그렇게 믿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물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면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첫째, 하여튼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 자꾸 묻는 거예요. 두 가지 스케줄이 겹쳤어요. 내가 알아서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이 두 가지가 겹쳤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또 희한하게 이게 어느 거 알아서 어느 게 먼저가 되고 하나가 나중에 되고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그럼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 풀어주셨구나.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안에서 구체적인 기도를 묵상하시고요. 내 삶을 비추어 보시고 또 하나는 묻는 기도를 수시로 하시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기도를 하세요. 바울도 기도할 때 요청을 할 때도 기도 요청을 할 때 대충대충 하지 않았어요. 어떤 고난 중에 있으면 그 고난 중에 있는 가운데 꼭 필요한 기도를 요청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대충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부족한 친구들은 믿음을, 지혜가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지혜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구하는 그런 바울의 기도가 있었기에 바울은 늘 하나님께 응답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구체적인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응답을 자꾸 받으니까 너무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으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12년 동안 기도해서 대답 못 받은 것도 많지만 그냥 입에서 떨어지기가 무섭게 응답해 주신 기도는 더 많아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6개월에 한 번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왜 자주자주 만나는 친구하고는 더 자주자주 얘기하게 되죠. 자세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 나가셔야 자세한 얘기를 하게 돼요. 그 최소 단위가 일주일이에요. 그 최소 단위가.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도 예배를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드리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지난 한 주 동안의 기도 제목들을 또 올려드리고 또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또 올려드리고 이러면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싶다면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 그게 가장 해법입니다. 마지막, 기도할 때 세 번째 원리 5.6쪽을 보시면 같이 C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원리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또는 근심이 확신이 될 때까지. 내가 근심이 있는데 확신이 될 때까지. 말씀이 딱 오면 확신이 되거든요, 그게. 내가 너의 아들 책임진다. 이러면 딱 확신이 오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내게 오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 성경 말씀으로. 둘째, 구체적으로. 셋째, 끈질기게. 아시겠죠? 끈질기게 한 몇 년쯤 기도하시겠어요? 네? 응답 올 때까지. 네, 맞습니다. 또 응답 받고 그만두실 거예요? 그때 계속 기도하실 거죠? 근데 언제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엄마들 이제 저 왜 이제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분들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하실 거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려면 정말 인내가 필요하죠. 그 마지막 그 5.6쪽 마지막에 박스에 있는 그 짐 심발라 목사님이 하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매일매일 쌓여져 그 힘이 강력한 물결이 되어 모든 장애물을 쓸어버릴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오늘 조금 시간이 오바했긴 했지만 두 분씩 한번 짝을 지어서 실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인내하시는 하나님, 제가 땡 하면은 찬양해서 고백으로 넘어가시고요. 땡 하면 감사로 넘어가시고요. 땡 하면 중보로 넘어가시고요. 그렇게 마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러면 인내하시는 하나님 다 받으셨고, 지난주에 집에서 감사 제목 좀 써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 써오셨나요? 두 분씩 좀 짝을 좀 지어주세요. 그리고 그 인도자용 기도 일지 있잖아요. 김경욱 집사님 인도자용 기도 일지, 네, 다 들으셨어요? 예. 자, 짝이 없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세요. 누가 짝이 없나? 일로 오세요. 이래가지고 짝을 만드셔야 돼요. 예, 여기 부부가 오신 분은 부부가 짝이 돼서 연습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자, 지금 짝 지으셨으면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손을 이렇게 위로 올려보세요. 짝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보려고 그래요. 네. 그 중에서 인도자를 한 분이 오늘 해주세요. 한 분이 인도자를 해주시는데, 지금 받으신 인도자용 일지라는 게 있어요. 인도자용 일지. 네. 거기 보면은 시작하는 멘트가 다 나와 있고요. 중간중간 멘트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인도도 참 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은. 네. 다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다 받으셨죠? 네. 일단은 기도 인도하실 분이 한 분이 일단 가지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말씀이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는데요.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두 구절만 가지고 하시겠어요. 그리고 감사 기도도 두 가지씩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보 기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구 기도를 하고 성구 기도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도를 하시고, 혹시 또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게 있다면 하나님께 길을 묻는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두 가지만 해주세요. 그리고 원리는 뭐죠? 매 단계마다 대화식으로 동의하면서 찬양할 때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는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보기도 할 때는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시간을 10분 드릴게요. 10분 너무 짧은 것 같지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제가 땡 하면은 고백으로 넘어가세요. 그럼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찬양 시작하실 텐데요. 앞에 같이 읽으시면서 시작할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기다림의 고통과 괴로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괴로움을 불평 없이 화내지 않고 안달하지 않고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상황에서 오래 참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이웃에 대하여 오래 참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땡. 우리 고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함께 읽으실게요.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은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한 30초 동안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그 기도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리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간구는 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중보기도로 넘어가시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지 말씀해 주세요. 서로의 짝에게 자녀면 누구, 자녀 누구, 아니면 본인 기도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 중보기도, 성구기도로. 네, 이제 누구누구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를 위해 성구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하시면 돼요. 예. 네, OHP 화면 좀 하나 열어주시겠어요? 네, 집사님, 뒤에 집사님 화면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네. 중보기도를 다 이제 이렇게 성구기도로 마치셨는데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기도하는 엄마들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10대 자녀를 위한 기도 제안이라고요. 쭉 해서 16가지가 있는데요. 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이름을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녀를 넣고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누구예요? 밑에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말씀 시작. 누구의 허물을 능히 깨닫게 하사 저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 이렇게 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방문을 꼭 걸어 잠그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혹시라도 컴퓨터로 음란 비디오를 보고 있다던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증이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를 악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싫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누구누구가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친구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세요. 좋은 크리스찬 공동체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조목조목 기도를 하면 내가 늘 하던 영역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요거는 10대 아이들에게 특별히 우리 보면 이 8번 같은 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기도해 볼까요? 시작. 누구누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도우사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소리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심지어는 저한테 기도하지 말래요. 엄마가 기도해서 더 일이 안 된대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했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저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보이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그걸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말로 아무리 설명을 한다 한들 이 악한 자가 귀를 막고 있는데 들리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며 하나님, 우리 은희가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직장에 이제 넣었을 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쉽게 분노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거는 없으면서 안 주시면 막 화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저희 딸이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게 안 됐는데 여기는 내 길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막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응답해 주셨어요. 다음 거 하나 보여주세요. 네, 다음 PPT. 네, 잘 안 보이시죠? 이게요, 31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영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성품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닮은 성품 돼야 돼요. 엄마 아빠 닮은 성품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아유 아빠 닮아서, 아유 시아버지 시어머니 닮아서 이렇게 하시면요, 그 아이가 진짜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큰일이죠. 나 닮으면 더 큰일이죠.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안에는, 이 말씀은 대표격의 거룩이 들어있는 거예요. 즉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닮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두신 분들 있죠. 여기 애기 엄마들, 아이들 성품 기도하세요. 예, 얘가 5살 때부터 언어 천재가 돼서 영어를 띄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게 남편이 그냥 빨리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말고요, 성품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거 냉장고에 붙여놓으시고요,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그러면 한 달이에요. 한 달어치예요. 다 너무 자세히 할 수 있게 말씀 뒤에 이렇게 밑줄도 딱딱 있잖아요. 거기다 이름만 넣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무기를 가지는 거예요. 무기를.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그랬는데 그 말씀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이제부터 하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 무기들은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갈고 닦으셔야 돼요. 예, 다음 거 하나 보내주세요. 이거는 저희 기도하는 엄마들 국제본부와 한국본부의 사역을 놓고 기도해 주시라고 마음에 있으신 분들, 또 어머니 기도 그룹에서는 특별히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 달력이 늘 출력이 돼요. 저희가 출력하실 수 있어요. 놓고 기도하시면 각종 훈련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고, 제가 여기 21일 거에 보면 과천 의왕 지역 1월에 5주 훈련으로 기도를 사모하게 된 분들이 기도짝을 손쉽게 찾고 새로이 시작되는 팀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쁨과 감격의 짝기도를 경험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이거 지금 전국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1일에는 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2월 21일에는요. 이제 훈련이 끝날 거기 때문에 이 기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합심 기도의 위력을 아시죠? 예, 기도를 입고 기도를 또 나누고. 그래서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www.mip.or.kr 들어가시면 군부대를 위한 지금 군대에 있는 자녀 아까 한 분 얘기하셨죠. 저도 저희 아들이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군부대를 위해서 또 군인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말씀으로 다 해서 말씀으로 다 찾아놨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성구 기도를. 그래서 군대 보낸 사람들한테 제가 다 그거 드려요. 근데 여기 가면은 출력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군부대를 위한 기도를 해주세요. 지금 특별히 시국이 막 안 좋다고 이제 군대 보낸 부모님들은 북한의 탱크 부대가 다 휴전선 쪽으로 오고 있다, 막 이런 소식이 들리고 휴가 하나도 못 나오고 전부 다 불침번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럴 때 부모님 마음은 전쟁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엄마들 마음이 어때요? 군대도 대신 가고 싶잖아요. 그죠? 그치? 안 그러세요? 우리 아들은 학교 다니고 제가 군대 가면 안 될까요? 뭐 이러면서. 그러나 가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 부대를 위해서. 거기 가시면 또 대학생을 위한 기도 제목도 올려져 있습니다. 또 10대를 위한 기도 제목도 16번까지 다 보실 수 있고요. 다 누구나 들어오셔서 다 출력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자료들을 다 활용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자료들은 학교를 위한 기도나 이런 자료들 계속 올릴 거예요. 네.
지난 5주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정말 기도의 공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뿜는 공용이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